여러분, 사람은 몇 개의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음, 저는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어떻게 세 개냐면, 육안, 그죠? 그다음에 심안, 그다음에 영안.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육안으로 보죠. 그죠? 육안으로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 읽을 때는 심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 안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면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해요. 이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번 죽은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 의심, 불신. 그런데 심 안으로 보면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단순히 율법서, 교훈서 또는 역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영 안으로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안경, 영 안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안을 끼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육안으로만 보게 되면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만으로만 보게 되면 이거 참 좋은 교훈이다. 그냥 일상의 그 하나의 잠언 정도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영안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첫 번째 절이 1절, 그죠?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인가? 주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읽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쉬운 질문이죠. 우리 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모세죠, 모세. 예. 그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보면 모세가 기록한 책의 그 주제를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전반부 1장에서 11절까지는 그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족들의 기원, 인류의 기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속에서 한 유대 민족을 선택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요셉까지 그렇게 이야기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그 유대 민족의 그 출애굽 말하자면 구속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는 얘기 스토리가 출애굽기예요. 그다음에 그 레위기서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한 성화, 민족의 성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 40년을 가는 그 역사 이야기, 광야를 걷는 얘기, 방향,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진이죠. 민수기 전진.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다시 리피티하는 교훈. 이렇게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썼는데 혹 어떤 분들이 아니야, 그 모세가 쓰지 않았어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증거가 모세가 쓴 증거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약의 증거 첫 번째는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 자신이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본인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썼다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출애굽 얘기하면서 누가 썼다고요? 모세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대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모세의 책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 가르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가 말하자면 모세 오경을 가리킨 거고요. 선지사서는 여러 선지사, 시편의 시에 관한 시편,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 선지자이신 엘렌 화이트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부조와 선지자 22장 모세라고 하는 제목에 보시면 251쪽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여기 말하는 거 여기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도망가서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잖아요. 양치면서 살 때 그때 여기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보통 BC 한 1500여 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가요. 특별히 창세기를 이 내용은 뭐냐면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창세기를 브레시트, 태초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란 이름은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으로 헬라어 게네시스는 기원 또는 근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용은 창조, 재해, 시작, 구속의 허락,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존재, 안식일, 가족제도, 순종의 축복과 범죄에 대한 형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에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왜 썼는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작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빠진 타락의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분이 결국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에게 허락된 최초의 영원한 계시이고 신령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삶을 찾아가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삶의 길로 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요, 초청이요, 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거기 가면 죽음의 길이 있으니 거기 가지 말고 멈춰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모세는 누구인가? 예, 모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생애를 잘 묘사한 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23장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에는 처음 초기에는 어,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에서 가르침을 받다가 나중에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 예국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궁전에서 40년을 보내죠. 애국 궁전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스테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사건을 저지르죠.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을 미디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떨기나무에서 출애굽 2장에 나오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은 궁전에서 40년은 미디안에서 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6절에 애굽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 해서 토탈 120년을 살게 됩니다. 이 120년의 삶을 세 부분으로 스데반이 나눠서 설명하듯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초기 40년은 모세가 자기가 언젠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야망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야망의 세월을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나서 미디안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가 느낀 건 뭐냐면 양의 똥치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노바디, 자기 존재 가치가 아, 굉장히 낮았다고 하는 도망의 세월, 도망자의 세월을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내어오는 그런 세월, 40년. 위대한 지도자로서 40년 생활. 이 40년 동안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앙망의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40년의 썸바리, 나는 누군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0년 미디안에서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nobody. 그 다음에 40년 나머지 생활은 나는 anybody,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악망의 세월을 보는 세월을 그렇게 모세를 구분합니다. 야망의 세월, 도망의 세월, 악망의 세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단계 가운데서 어느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는 마지막 모세의 세월, 악망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는 누구인가? 여기 보십사. 태초에, 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목적어고요. 창조하시니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문법적 구조로 볼 때 여기 주어가 뭐예요? 태초에는 부사고요. 시간을 나눠준 부사.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여러분, 주어 없는 문장을 미완성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주어 없는 문장은 미완성 문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주어인 하나님 없는 인생도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얼마나 오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태초에 그 말이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졌느냐, 천지를, 목적이죠. 천지를 창조하시죠. 무엇을 가졌느냐, 학위, 지위, 명예, 재산, 주어가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업적, 교회 활동, 심지어 선한 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동사. 주어가 없으면 동사가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의 주어,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모든 활동, 인간의 소유한 모든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어떻게 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주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의 맨 첫 장 첫 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그죠?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주어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죠? 믿음이란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폼을 형성합니다. 이게 형태를 만드세요. 말하자면 어떤 그 박스를 이렇게 빈 박스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빈 박스에 폼에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한 날에 해, 달, 별로 영구적으로 채워 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을 만들고 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에는 새가 날고 물에는 물고기가 날도록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동물, 식물들, 사람을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전반부는 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컨텐츠, 내용을 채워 넣으십니다. 이게 창조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복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예. 이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증명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체 이유나 증명이나 거기에 무슨 논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능하신, 언약을 맺으신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2555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샤다이도 강하신 분, 그 다음에 야훼, 야훼라고 하는 말은 개인 이름이죠. 예, 이제 퍼스네임입니다.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야훼, 샴마, 그죠? 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야훼, 람파, 룸파, 로페, 야훼 로페, 그죠? 예, 이제 많이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야훼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 로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칭호가 여러 칭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체결한 전능하신 힘 있는 언약 체결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명사예요. 그러면 복수명사는 문장을 쓸 때, 동사를 쓸 때 복수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I 할 때는 M이지만 you, 복수를 쓸 때는 아가 돼야 동수가. 그런데 엘로힘은 복수명사지만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동사를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썼어요. 복수명사를 단수동사로 썼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동사로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여기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그때 할 때 엘로힘입니다. 복수예요. 근데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단수예요. 에히드라고 하는 단수, 오직 하나. 삼위 하나님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지만 안식일을 세우시고 제정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좀 문장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자 구속을 경축하는 날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창조를 기념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강조했고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얘기할 때는 애국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구속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평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안식일이 영감의 급여자라면 주일은 평일들은 주일의 평일들은 영감의 수혜자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의 지성서라고 하는 책에 따온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복과 거룩함과 쉼을 공급받는다. 한 날이 6일을 살아갈 힘을 준다. 그런데 때로는 안식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블레싱,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린 축복만을 구하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은 찬양하지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발에 신은 신발은 벗지만, 그러죠? 신발은 벗어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베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날이나 행사나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주인공 없는 파티는 재미가 없다. 물론 의미도 없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어는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 없는, 하나님 없는 안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 형식이죠.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했어요. 수많은 짐승의 피를 잡아 죽였지만 정작 그 짐승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비극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장, 4장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구속의 약속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달아일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얘기했어요. 언약의 약속. 이게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이 등장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설명이나 증명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선명한 선언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충분히 설명되어지거나 완전하게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창조 기사는 육안으로 읽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영안으로 읽어야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시간, 태초에도 아니고 자연, 천지도 아니고 활동, 창조도 아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창세기를 읽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읽는 나는 누구인가? 제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죠? 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아 그런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름이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아담 후손이면서도 아담아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담아 그죠? 땅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땅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아담아에서 파생됐다고 해요. 하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브라고 하는 말을 쓰나 생명을 의미하는 하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진 분과 또 손, 입, 마음을 가진 분을 성경은 때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죠?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봤다. 뭐 하나님의 발등상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형상으로 나타낼 때 그렇게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어, 우주를 통하는 어느 곳에 가나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도 가지고 발도 가지시고 입도 가지시고 그죠? 발도 가지시고 그런 분이신가? 그렇게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보겠습니다. 남덕은 목사님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책 59쪽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잘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형상이 닮았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원래의 이상이요 인간의 처음 상태인 의롭고 거룩한 측면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상당히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예요. 두 번째는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특성에 있어 하나님의 지성과 영성을 어느 정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르죠? 짐승과 다른 점이 뭐예요? 지성과 영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셋째, 인간이 만물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능력도 하나님의 통치권과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특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입니다. 네 번째,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멸성을 닮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 우리가 생명과를 계속 먹었더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불멸성, 하나님의 불명성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아무렇게나 먹고 살아도 될까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될까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죠. 아무리 무딘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죠? 만약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그걸 외면한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다른 점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이다. 라고,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를 읽는 나는 누구인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에 있는 모든 처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소산물을 먹어라. 그런데 먹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선악과 나무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창세기에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에 가면 먹는 얘기로 끝납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달마다 맺히는 열매, 생명과를 먹을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죠? 인간은요. 나는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나는 누구예요?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먹되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림교인이 된 건 참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하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일단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를 읽는 나는 누구인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인이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죽음은 나에게서 빨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이처럼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려니와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죄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불법, 불의, 불신, 불선, 불통, 불식. 그죠? 불식. 그러나 저는 가장 선호한 단어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불법, 불의, 불신, 불선, 불통, 불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인간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정결은 칭의와 성화를 나타내며 서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용되거나 오용돼서도 안 돼요. 용서의 수혜자는 죄를 고백할 때 무료로 받는 것이지만 용서의 시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무료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한한 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하지만 전에는 죄를 붙잡고 살았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죄인임이 다를 뿐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가 교차하는 아침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한 믿음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여인의 후손이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고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죽옷을 입고 날마다 창조주와 구속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 아무 가치 없는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시기 위해서 짐승이 죽음을 당했죠.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양입니다. 양의 가죽을 옷에 입었어요. 여러분, 그 양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은 예수로 옷 입은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은 재림 성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 주님을 맞이할 재림 성도입니다. 아멘. 주님을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